오전에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오전에 말씀을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나단이 참으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는 의를 사랑했고 그는 바로 불의에 대해서 대적이 있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불의의 동조자인 그 10사람들 이런 사람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보면 전부 다 불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조는 해서는 안 된다. 동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의를 불의에 넘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돼서 되겠느냐? 10사람들이 다윗이 의롭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건져준 사람이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감사할 줄은 모르고 도리어 이 사람을 갖다가 불의에다 넘겨주려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넘겨주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 해서는 안 돼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보더라도 의를 불의에 넘겨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은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것 많습니다. 큼직큼직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그래 되지 않습니까? 의에서 있지만 저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팔을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0년을 기울이고 성경 보고 막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도액은 누굽니까? 사단의 같은 거예요. 사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도액을 자기의 어쩌면 목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 도액이 자기가 분명히 압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줬다고 해서 그걸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했다는 예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히멜렉을 죽이고 거기에 따르는 850명 제사장을 전부 다 죽이잖아요. 도액이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벌벌 떨어지죠. 함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바로 이방 민족입니다. 도액. 그를 자기의 뭘 삼았어요? 목자같이 삼았어요. 이 사울 왕이. 그래 되겠습니까? 사울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윗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벌써 골리앗에 되면 벌써 죽어버리지요. 벌써 목이 달아났지요. 자기 모든 자기 가족들은 다 멸망시켰어요.
근데 다윗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다윗은 자기 밑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목자하던 분이 있었는데 누가 사무엘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자기의 멘토로 삼을 수 있나요? 망할 징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와 같아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리니까 이들이 또 누구한테 옮겼습니까? 로마 병정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가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읽어봐요.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바꾸리라.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게 나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여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부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것도 다 봤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는 다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배반하는 거죠. 배신할 때. 왜 예수님을 쫓았는가? 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랬을 때는 자기가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타나게 되면 나는 거기에서 하나의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겁니다.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지금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어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죽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악에 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나는 가지만은 저 사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존재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좋을 뻔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다 선한 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예수님 뭐랍니까? 넌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겠다. 악을 저진다 이 말이에요. 악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을 팔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아주 배신자들. 이게 도액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리고 여기 10사람들 같이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정말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뺑 돌려 쌓이는 적 가운데서 우리가 적들 나라가 지금 뺑 돌려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벌써 우리나라는 다 먹혀들었지요. 하나님께서 성사를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맨 처음에 진리 가운데서 굳게 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오늘날 교회가 부패해졌어요. 진리를 떠나서 엉터리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철대를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하나 이제 지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많이 돌아와요 지금 교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악이 춤을 추며 돌아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려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세상 상황 민감한 사람들이 이 세상 상황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느 사람이 바로 10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를 구출한 사람들 알면서도 자신들의 잠시 안락을 위해서 의를 팔아먹고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고발하는 불의한 다윗을 불의한 사울왕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다윗을 불의한 자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있고.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들 갖다 도리어 뭐 이단이 있다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우리가 이단 같으면 자기는 백단이지. 그래서 이런 마음을 사려고 악한 사람 사울왕의 마음을 사려고 이렇게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이 여기 있다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이놈을 잡아가라는 거예요. 10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배신자들. 윤리와 도덕도 없으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양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고령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눈물 주는 사람이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압살롬이 되면 나옵니다만, 아니 정치적으로 지가 자기 아버지의 왕을 빼앗기 위해서,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백성들을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 아니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날 이런 것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 사람을 구령해서 공부를 시켜놨어.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겠어. 목사가 되는데 그 목사를 갖다가 쫓아내고 지가 그거 차지하려고 교회에다 분란을 일으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만두나요? 그런 불의한 사람들도 오늘날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더 하겠지요. 교회에도 이런 짓이 하는데, 이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드십니다만, 이건 하나님 우리 교훈입니다. 오늘 받아들여서 우리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뭐 자기 마음에 뭐 안 맞아서 나와서 했으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와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에 돌아오면 몰라도. 근데 우리 교회에 여기 다니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하지 말라고. 무슨 말 알지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하나도 덕이 될 게 없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나와도 자기 마음대로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나쁜 교회지. 정말 이 선을 가지고도 악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덕택이 하나도 없어요. 나 그 사람이 뭔가 내가 그때 잘못했어 하면서 좀 그 사람도 잘 격려해주고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응? 그러나 어떤 교회를 우리 교회로 이끌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그건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주고 해서. 그러나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 안 하려면 아예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지요.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기 위해서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불의의 자체가 되는 그 사울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울왕은 사탄의 종입니다. 마귀 사탄이. 불의를 핍박하는 것을, 정말 의를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의를 핍박하는 것은 그에게는 사명이에요. 어찌하니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는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하늘의 공기를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다윗을 살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특징입니다. 이건 바로 사탄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불의는 말이요, 존재 자체가 의를 잠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의한 자가 가는 그 곳마다 공의와 평화가 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의와는 결코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 시편 1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그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배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도 자기가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식도 그 의로운 요나단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 그리고 불의를 부추기면서 조장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위 사람들을 공갈 협박해가지고 추종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울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악의 덩어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뭐였기 때문에? 자기가 불의인데 불의에 동참했다고 거기에 대한 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불의에 복을 주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아 보면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불의를 알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다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때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태입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국가에 충성한 건가? 아직에 전부 다 바치면서 그것이 복받는 비결인가? 아니잖아요. 뻣뻣하다고요. 이런 사람 가지고 뭔가 하면 얼굴에 머리가 안 됐습니다. 철판을 깔았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 유혹과 이런 것들에 우리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불의에 우리가 동조할 수 없어요. 불의는 항상 우리가 노. 진리는 항상 우리는 오케이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그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정신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배신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느냐는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되죠. 그들이 말하는 좀 뭔가 자기를 좀 칭찬해주고 뭐 복을 주겠다니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진리 아니면 그게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고 받아들이도 안 되고 우리는 노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의 유익을 주는 것 같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잡아 가두었고 그리고 돌로 쳐 죽는다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증인으로 서 있었지 않습니까? 응?
근데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알았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그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고 난 뒤에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었는지.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의 모두 가지고 있는 것, 모든 특권들 이런 것들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위라든지 모든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의를 불의에 넘겨주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시집사람처럼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부추기고 의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칭찬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복을 함께 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의와 요나단의 진지한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큰 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불의와 동조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